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과정, 그리고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길을 열어주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건넜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과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시내 산으로 갔습니다. 시내 산에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20장부터 25장까지는 십계명을 주신 내용을 기록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끝까지는 성막을 만들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십계명과 성막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과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뒤에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딱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과 성막.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에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십계명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적어서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세상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성막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배의 자리가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은 반드시 축복받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 성막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막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무엇과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성막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면 성전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곳인데 이 성막 또는 성전이 예배당과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그 성막에 모였단 말이죠. 모였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모임이 중요합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성막이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막을 뭐라고 불렀죠?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임, 이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세심하게 살피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보면요,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39장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뒷부분에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명하신 치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크기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디자인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5절 될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기 나름대로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을 가봅니다. 그냥 7절, 39장 7절, 불과 2절 뒤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또 성막은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생겼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 똑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에도 하였더라. 예, 제가 재치기 하는 동안 여러분이 같이 읽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꼭 필요해서 그냥 없어도 되는 말을 이야기를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니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4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장에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를 합니다. 40장에 성막이 이러하다라고 적고 난 다음에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3절 지나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23절, 25절, 29절 2절 한 절 건너 한 절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뜻대로 교회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면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성경은 이거 옛날에 주신 것이라 지금 좀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바꿔야지,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맞게 자기 판단대로 각색하고 변형하고 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끼워 맞춰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가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상식에 맞게 변형시켜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큰 유혹입니다. 자꾸 성경 그대로가 아니고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죠. 말씀을 가능한 말씀의 명령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석은 되어야지요.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 해석, 성경 해석의 제1원칙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태도로 해석해야 됩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해석하는 태도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로 해석하는 거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하고 해석하는 태도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해석이 먼저 들어가면 내 생각에 맞게 지금 바꾸는 겁니다. 고쳐가지고 끼워 맞춰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참 성경에 대한 상식도 굉장히 많아지고,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꽤 많이 아는 사람들을 주워 들었는지 읽었는지 몰라도 꽤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스님들 가운데서도 성경 많이 아는 분들, 아마 어쩌면 웬만한 성도들, 직분자들보다 더 많이 아는 스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대한 이해와 상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옛날보다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상식도 많이 알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귀중함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근데 사람은 흔하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지식이나 다른 책들과 별로 큰 차이 없이 그냥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책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부해서 지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이나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 안에 이론도 있고 사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삶의 능력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철학과 내 가치와 이 우주의 근본입니다. 이 고백부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만병을 치유합니다. 말씀대로 아멘 할 때 모든 장애물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담벼락이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대로 믿기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멘 하며 주여 내 삶에 성막을 짓겠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나니까 구름 기둥이 그 성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구름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요. 밤에는 구름 기둥 안에 조명이 달렸습니다. 불이 그 기둥 안에 있어서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성막을 짓고 나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는 성막으로 내려오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구름이 강하게 많이 내려왔냐면 모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빽빽하게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왔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시작된 겁니다. 구름이 계속 성막에 내려와 있는 건 아니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 올리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을 때는 구름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할 때는 구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그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구름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가 쉽겠습니까? 머물러 있을 때가 더 좀 편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광야길이 시작됩니다. 피곤하고 고단해도 구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더 쉬울까요? 구름이 머물러 있어서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게 더 쉬울까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쉽다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가만히 있는 걸 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기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목표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데려다 준다면서 가는 방향은 지금 반대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은 저 위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자꾸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분명히 저긴데 그 딴 마음을 품어버리면 나는 저리 갈 거야.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얼마나 벅찬 가슴을 안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노예 생활했는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빨리 저 목적지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뭔가 우리가 힘들어도 열심히 합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구름이 갈 때 구름보다 먼저 가려고 그래서 문제지 뭐. 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목마르고 어려워도 갑시다 하는 열심은 있었을 겁니다. 물론 뭐 가다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불평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구름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갈 길이 바쁜데 이 구름이 한 달, 두 달, 때로는 2년, 3년이 지나도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구름이 저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이 아닌가? 왜 안 가? 우리 마음은 바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마음이 더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라고 할 때는 기다려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라고 할 때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몇 년을 꼼짝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36절 7절을 한번 봅니다. 40장 36절과 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구름이 이따가 위로 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전진을 하면 구름이 저 앞으로 쭉 멀리 달려가면 이게 높이 떠오르는, 점점 작아지기도 하면서 떠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아지는 것처럼 떠오르는 것처럼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는, 즉 전진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광야의 괴로움이 훈련이 아니라 제일 큰 훈련은 바로 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라 하실 때만 움직이는 겁니다.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전진하고 싶어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진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시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 자리가 좋고 편해서 여기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 문제는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사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자꾸 앞서 나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이 영광의 구름은 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늘 위에서, 때로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성막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 내 눈에 보기에는 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온갖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웠듯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주의 권능이 생생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막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